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빛을 거두지 않으심의 은혜를 더 묵직하게 느끼고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 연약함과 고통 앞에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나의 한계를 넘어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시선과 체면, 성공 여부를 더 묵상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갇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내 삶과 동떨어진 이상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믿음 없고 연약한 나의 시선에 갇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 뻔하기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하며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누군가와 세상을 위해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체면을 지키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죄 앞에 처절히 몸부림칠 줄 알고 이기적인 본성에 저항하며 불의와 비겁함 앞에 분노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똑바로 믿고 제대로 살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타인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깨닫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메랴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역대상 26장은 성전에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과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23장부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레위인들을 조직하여서 예배와 관련된 여러 사역들을 정비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26장은 세 부류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6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과 성물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재판과 행정을 맡은 관리들에 관한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이처럼 26장은 단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긴 레위인들의 다양한 사역과 책임을 기록하고 있는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문지기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지기들의 명단과 직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봉독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자꾸 혀가 꼬이는 생소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특히 본문에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평가가 기록된 다음에 문지기의 책무를 맡기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오벳 에돔의 삶과 그의 후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인데 그 복의 결과가 그 문지기의 책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신지요? 복을 주셨는데 성전의 문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이 문지기였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왜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 여러분 이렇게 역대상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과 또 역대상 이미 나누었던 13장에서 이 오벳 에돔을 만날 수가 있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오다가 이렇게 수레가 기울어지자 그 수레를 옮기던 우사가 손을 대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궤를 옮기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웠고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감히 언약궤를 자기가 책임지거나 집에 모시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을 열고 이 언약궤를 모셔드린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이었고
웃사의 죽음을 통해 그 임재의 두려움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이 궤를 맞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역할인지를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일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벳 에돔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궤를 자신의 집에 삶에 모시고 3개월간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이것이 바로 그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도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컸고, 손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였던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과 손자들에 대해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보다,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역할과 기록보다 오벳 에돔의 가정과 그의 사람들에 대한 이 묘사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8아들과 장남 스마야의 5아들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라는 자세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후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그 중요한 직무와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받은 복, 즉 경건한 후손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24반차 중에 13반차를 담당할 정도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이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또 신뢰하셨기에 성전 문지기라는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맡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 하나 믿고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와 가문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이죠. 세 번째, 문지기의 자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영광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문지기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성전의 남쪽 문과 곡간문을 지키는 직책을 맡았다라고 하지요. 이 직분이 예나 지금이나 겉보기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을 지키는 일을 하급한 역할, 보조적인 일로 여기기 쉽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나 찬양대처럼 예배의 중심에 서는 이들에 비해서 이 문지기는 다소 외곽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문지기라는 말을 듣고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경비, 관리, 안내 이런 표현을 종종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이 문지기의 자리를 맡기신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이죠. 정말 문지기의 직분이 복된 자리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리나 그런 문을 열고 닫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제 자랑, 이렇게 군대 얘기를 자랑하진 않지만 제 아들들에게는 아들을 앉혀놓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군 생활을 보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대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언급됐던 대통령 경호실 55 경비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부대 안에서도 그 뭐 33경호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작전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비대대라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경비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보초 서는 느낌일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55 경비대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원래 이 청와대의 그 외곽을 둘러싸고 그 청와대를 경호하는 역할을 맡는 부대였습니다. 대통령의 거처를 지키고 보호한다, 경호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임무였죠. 그래서 말단 병사 하나하나도 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부대에서 가장 키가 작은 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안악자손처럼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부대에는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체 검사와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원 조사까지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일반 부대에서 뭐 사단장이나 이렇게 높은 장교만 그 부대에서 와도 부대에 비상이 걸리는데, 한 번씩 대통령이 부대로 내려오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를 하고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려는 그런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경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내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던 부대였습니다. 책임감이 큰 만큼 영광스럽고 그런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던 부대였습니다. 오늘 이 성전 문지기라는 역할이 저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단지 그냥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경계에서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나드는 문을 정결하고 질서 있게 지키는 자리가 바로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구분하여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전이 참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한 번만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 하루가 나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지기의 직분은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에게 맡기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받은 것이고, 성전 문지기의 반차 24개 중 13반차를 그 오벳에돔의 가문이 맡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인정하셨고 후손을 통해 그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이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벳 에돔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웃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 아무도 감히 가까이 하지 않던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하게 보신 것이고 그의 삶과 가정,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복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거룩한 자리, 바로 성전 문지기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선택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사모하며 가정과 교회, 일터와 공동체에서 문지기의 사명을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삶이나 직업이나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지켜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부모와 배우자로, 교회에서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직분자들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사모하는 문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삶이며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정한 왕을 모신 문지기로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 부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귀한 이 하루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맡겨주신 문지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벳 에돔에게 부으셨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을 모신 문지기로서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며 따르는 참된 인생 되기를,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